우리가 저번 주에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얘기했죠. 어떤이 중요한가요? 하나님이 중요한가요? 우리는 어떤이 더 중요하다고 했죠?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믿어왔죠. 그렇죠? 항상 하나님을 믿었는데 막상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좀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누군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쉬운 질문은 아니다. 그렇죠? 쉽지 않다. 이걸 먼저 우리 생각해야 돼요. 어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까? 우리 원준이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왔어요. 아빠, 교회 학교 선생님이 짜장면을 사달라고 하면 사주신 하나님이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좋게 말하는 게 아니고 원준이가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짜장면을 사달라고 사주신 하나님.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와, 그런 하나님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차 사주세요.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흙이다, 어둠이다, 이걸 발견케 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하나님을 또 믿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이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아, 내가 흙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산상수에 보면 속옷을 달하면 겉옷을 벗어주라는 얘기죠. 그걸 문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베풀면서. 진짜 그런 사람이 꽤 있어요. 이 본문 그대로를. 그럼 뭐 어떤 하나님이죠? 근데 평생 뭔가를 베풀게 하신 하나님, 선행하게 하고,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난 믿고 있는 거예요. 다양하죠? 그렇죠? 다양해요. 이런 하나님은 어찌 보면 우리가 만든 하나님일 수 있어. 수많은 하나님들. 우리 새롭게 하셔서 풀어와시죠. 간증 들어보셨나요, 혹시? 야, 정말 대단들해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지 좀 부럽기도 해요. 사업 실패했다가 성공시켜주고, 건강 나빠졌다가 건강 회복시켜주고, 있잖아요, 그거. 뭐 자식이 어쩌다 하냐니 뭐냐. 그런 하나님. 정말 그런 하나님이면 저도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 너무 좋죠. 그런데 첫 계명이 뭐죠? 우리 나 외에 나를 정확히 하면, 원어적으로 하면 나를 다른 하나님으로 만들어 믿지 말라. 왜 첫 계명으로 그걸 두었을까요? 다 그렇게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나를 안 믿고 자꾸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 다른 하나님으로 나를 만들어서 믿지 마. 이게 첫 번째. 아시겠죠?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계명을 줬지.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럼 그런 계명 필요 없겠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다른 하나님을 만들까? 그것은 크게 보면 두 개예요. 하나는 뭘까요? 무지한 거예요. 모르니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욕심이. 내가 뭔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드는 거예요. 무지와 욕심이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하나님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그에게는 어떤 하나님일까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겠죠. 당연하죠.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이니까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되겠죠. 이런 말을 우리가 속아요. 그렇죠. 이런 말.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능력이신, 좋으신 하나님, 그런 거. 와, 그런 거 없다. 근데 내용으로 보면 정말 좋은 하나님이죠. 그렇지 않나요? 다 해주잖아요. 다 챙겨줘. 얼마나 좋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이제 말씀이 계시하는 하나님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말씀이 계시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우리 형통교회에 우리 지체인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당연히 지금 얘기했던 대로 말씀이 계시하는 하나님,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준, 알려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어떤 날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날 약속하신 하나님이다. 달리 말하면 어떤 날 선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날 선물하신다. 어떤 날 선물하셨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날 선물한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고 사랑이라고 하고 새 언약이라고 해요. 새 언약. 그러니까 구약은 어떤 날을 만들어주는 거죠? 땅의 축복이죠. 육신의 축복. 이게 구약의 하나님이죠. 다윗을 보세요. 솔로몬, 요셉. 그렇잖아요? 다 잘 되잖아요. 그렇죠? 구약은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온 후로는 새 언약이죠.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그건 모형이 없고 실상을 보여줘요. 모형이고 실상.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은 새 언약의 하나님, 새 약속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제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선물한 나를 알아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선물한 나. 어떤 나를 선물했는데 도대체 어떤 나를 선물했는가?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러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내가 하나님 선물을 가져갔다 그러지. 그렇죠? 그 선물 말이에요. 자, 하나님 선물한 나라고 생각해 볼까요? 어떤 나일까? 구약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약으로 넘어온 거예요, 우리는. 내 육을 변화시키고 개선시키고 향상시키는 나일까요? 내 육을? 그건 구약적인 수준이죠. 그렇죠? 내 육을 변화시키고 개선시키고 향상시키는 그것이 하나님 선물한 나는 아니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그러죠. 손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이거죠. 육의 몸을 벗는 건데 뭐요? 내 육을 개선시키고 변화시키고 향상시키는 게 아니죠. 그렇죠?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이제 내가 더 이상 육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니겠죠. 하나님 선물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또 내 삶 속에서 경험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나인가요? 그것도 아닐 거예요. 하나님 선물한 나는. 왜 그럴까요? 배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그렇죠. 배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물한 나는 배 아래 있는 새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 아래 있는 것 가지고는 내가 경험되고 체험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선물한 내가 아니라. 그리고 이런 나는 신학과 교리로도 알 수 있는 내가 아니에요. 알면 좋죠. 정말 신학과 교리로 알 수 있다면 100번, 1000번 저도 배우고 그러겠죠. 근데 그걸로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공부를 다 해보니까 아무리 배워도 그걸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과 교리가 뭐 그분들이 만든 거 나쁘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렇게 해보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선물한 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리고 해 아래 없는 새 것이고 또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있는.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있는.
이건 영원한 내 것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이 본문은 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것만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것만이 뭐예요? 영원한 내 것이에요. 하나님 선물한 나는 영원한 내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 영생의 꽃이다 막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영생의 꽃이다. 예수님이 너희 속에 하늘 보물을 쌓고 땅의 보물을 쌓지 말라 그랬죠. 그때 그 하늘 보물. 아멘. 진짜. 그래도 종이 먹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막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하늘 보물. 그런 나는 보이지 않는다죠.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도 못하고 세상 알 수도 없어요. 우리 박 집사님 좋아하는 거 찬양 있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평안 그 있잖아요. 그렇죠? 나 세상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렇죠. 각자만이 아시는 그 창세전부터 감추는 비밀인 나. 그 내가 하나님 선물한 나죠. 그런 나를 조금 더 나눠볼까요? 피값으로 산 나겠죠. 예수님 피값으로 산 나고 당연히 그런 난 사망과 죽음이 없는 나죠. 그리고 생명의 멸류관. 참 이 생명의 멸류관이 성경에 나오는데도 옛날에 읽어도 이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믿기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믿어지니까 어떨까요? 이게 이제 오는 거예요. 생명이, 그게 생명의 멸류관이구나. 하나님이 선물한 나는 생명의 멸류관이구나. 그래도 우리 찬양 이따가 할 건데, 그 고난의 길을 걷는 자 있죠. 그 가사 중에 또 뭐가 있죠? 아름다운 멸류관이 나의 소망이라. 그렇죠? 아름다운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 나의 소망이라.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나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나죠.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이고 그리스도만큼의 나죠. 와, 이런 나는 오직 믿음으로만 돼요. 안 믿으면 절대 안 되죠. 그렇죠? 지금 말하는 게 하나님이 약속한 선물한 나라면 그게 은혜라면 그 은혜를 뭐예요? 내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누가 믿어야 되죠? 내가. 우리가 자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건 뭐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는 거고. 자꾸 믿음까지 하나님 주시고 물론 은혜가 있어야 믿음이 있죠. 그렇죠. 그런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만 더 나아가서 믿음도 하나님 주셔야 돼.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믿음 안 주세요. 뭘 주죠? 은혜를 줍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은혜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믿고 계시다면요, 여러분의 그 믿음은 엄청난 값을 가진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 다 안 믿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은요, 엄청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엄청난 선택을 한 거예요. 결단을 한 거예요. 아무도 하지 못한 그런 엄청난 결단과 선택을 한 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게요. 그래도 베드로도 그러죠. 동일하고 5배로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우리 믿음을 보신다. 믿음. 그래서 믿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복음대로 뭐라 그러죠? 믿음대로 된다.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그런 말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 내가 믿음으로 보겠느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죠.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 자신을 이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선물한 나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실제로 하나님 선물한 나를 이렇게 알고 믿으면 이제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하죠. 만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이거. 왜 모를까요? 물론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듣지도 못했겠지만 또 성경적으로 보면 감추어 있기 때문에, 감추이고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선물한 나는 보이지 않는 나. 그렇죠. 그리고 골로새 3:3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데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만이 가질 수 있어요. 극히 값진 진주 아시죠? 마태복음 13장에 어떻게 하죠? 진주장수였죠. 우리 박 집사님이 진주장수. 진주장수가 원하는 건 뭘까요? 가장 값진 진주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찾아다니는데 어떻게 돼요? 정말로 값진 진주를 발견해요. 정말로 값진 진주.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진주장수가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진주를 다 팔아. 그래서 뭘 사요? 그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사요. 하나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선물한 나라예요. 그 하나. 밭에 값진 구하도 마찬가지죠. 자기 전 재산을 팔죠. 자, 그러면 그런 내가 어디 있는가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 하나님 선물한 나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앞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말씀. 그렇지. 말씀. 이 안에만 있어요. 아멘. 그래도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의 역할. 말씀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이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이 내가 생명의 떡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꿀송이처럼 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윤리 도덕적인 그런 정도 차원으로 세상 살아가는 처세들 정도로 여기면 말씀은 그냥 도덕 교과서일 뿐이죠. 간디 아시죠? 간디도요. 이 성경을 봤어요. 그렇게 생각 아닌데 왜 봤을까요? 산상수 너무 좋잖아요. 속을 벗어달라니까 거기서 벗어주고 오리를 가라니까 심리 가라고 이렇게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도 도덕교과서처럼 애용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나를 대접하는 거예요. 도덕교과서처럼 보면 말씀도 그 정도 수준 나를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내가 정말로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가 대접하면 이 말씀은 내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에 따라서 대접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어떤 하나님으로 대접할 것인가로 내가 결정된다. 그렇죠. 짜장면 사주는 하나님 정도로 대접하면 나는 하나님께 얻을 게 뭐밖에 없어요? 짜장면 그래 그렇게 믿어 좋아요. 근데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했어요. 짜장면 얻었어요. 집 주세요. 집 얻었어요. 차 주세요. 차 얻었어요. 다 뭐예요? 썩은 거예요. 그렇죠? 땅이고. 그렇게 대접하면 안 돼요. 하나님 뭐 해야 돼요?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그 놔주세요. 아멘. 스케일이 달라요. 그렇죠? 그렇게 대접하면 난 그렇게 대접받는다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죠. 난 지금 어떤 하나님 만나고 있지? 짜장면 하나님 만나고 있는지 아니면 창세전부터 나를 영생의 꽃으로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든 하나님이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계시하고도 잘 볼게요. 오늘 본문 볼게요. 8절 보면 누가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러고 있다는 얘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지금도 많은 교회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르고 있죠. 그리스도를 그래서 모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이쪽에 있어. 근데 사람의 전통은 저쪽에 있어. 저쪽을 따르면 그리스도는 없는 거죠. 그렇죠. 자, 9절 그 안에는 이제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신성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 형상으로 거하시고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설명이 나오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충만이 그 형상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다. 너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사실 이 지금 읽었던 이것만 이해하면 성경은 다 이해하는 거예요. 다 이해해요. 이 한 줄을, 이 두 줄을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여기서 너희도 부터 볼게요. 너희도 그 안에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게 뭐라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와 똑같이 이런 말이죠. 너도 그리스도와 똑같이 충만해졌다 이런 말이에요. 충만해졌다는 건 완전해졌다는 얘기예요. 100%가 됐다는 거예요. 너도 그리스도와 똑같이 충만하고 완전하고 100%고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존재고 모든 것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예요. 진짜 이거는 너무너무 엄청난 얘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설명을 9절에서 하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지신 분 이렇게. 그래서 원어적으로 조금 더 보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형상이 되어 머물러 계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설명해 볼까요? 그리스도는 지금 어떤 형상으로 계시겠죠. 근데 어떤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충만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누구에게 온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충만이 누구에게 온 거예요? 나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뭐라고 그래요? 받아들여요. 첫 열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상이라고 부르는 거고 세 번째 성전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성전이 누구죠? 말한 예수. 세 번째 성전은 부활 생명으로 계신 그리스도. 세 번째 성전.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계시다고도 하고 거룩한 자라고도 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진 그리스도라는 그림이 형상이 그려지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는 거, 우편은 항상 뭐냐면 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자. 완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를 가져야죠. 하나님 충만을 가져야지. 하나님 영광을 가져야지. 하나님 거룩을 가져야지. 그렇죠? 그럴 때 그리스도 형상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형상. 여러분 그려지시나요?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형상이. 하나님의 그 생명, 부유하심, 능력, 영원하심. 그 거룩과 영광과 충만을 가지고 계신 그 그리스도. 그래서 뭐예요? 주의 영광을 보면 다 얘기하잖아요. 찬양도 있지 않나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양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쭉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눈이 있어야 돼. 그게 영안이 열리는 거야.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는데 너희가 이제 볼 수 있다. 그래서 너희 복되다 그랬죠. 우리가 복되려면, 내가 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광을 볼 수 있어.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안 돼. 그래서 자꾸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 근데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나오죠? 그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그 복음을 우리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하죠. 그렇죠? 다른 거 막 보여주면서 야 저게 좋잖아, 저게 좋잖아. 그러면서 우리를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못 보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못 보면 누구의 영광도 못 보는 거예요? 나의 영광도 못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은 내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줬어. 근데 그걸 내가 못 봐. 그럼 내 영광도 못 보는 거야. 나도 고백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볼 수 있다면 좀 저는 그 그리스도를 좀 그리워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막 보고 싶어.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릴 수 있으면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나의 거울이고 나의 완성이죠. 그렇죠? 또 나의 영광의 빛, 또 나의 나됨, 나의 자랑, 승리,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래도 바울이 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했는지 아시겠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뭘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어디로 간 거예요? 율법으로 간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은 안 보이니까. 처음에는 좀 보려고 노력하고 막 그랬다가 어때요?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막 풀 쓰시고 야 그거 보이지도 않는 거 뭐 그런 거 뭐하러 믿어 우리 율법을 잘 지키자 그러면서 꼬시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걸 보고 바울이 쓴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라. 그리스도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 앞에 살면 안 돼요. 어디 앞에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 앞에 사는 거예요. 그분이 거울이 돼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하루쯤 될까요? 안 되죠. 하루쯤 안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바울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두렵고 떨리는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지. 계속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가는 거죠. 그렇죠? 장상한 분량까지 이루라 그러잖아요.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다는 것도 몰라. 우리의 구원관. 그냥 예수 믿고 십자가 예수 나를 죽으셨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살자. 그게 구원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 자체는 사라져버렸어. 지워버렸어. 지우개를 싹싹싹 지워가지고 없어.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만이 나의 영광의 소망이 나의 구원의 빛이요. 이랬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형이에요. 이건 뭐 저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이 직접 이제 그리스도 형상을 여러분 마음에 이루어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을 가지신 그리스도라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그리스도다. 이것이 모든 질문에 대답이 되죠. 이건 믿으셔야 확실히 돼요. 모든 질문에 대답.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예스죠.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보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시는.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시는. 이 벌레 같은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이런 나를 정말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변함없고 영원한 사랑으로 창세전부터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죠. 그렇죠? 그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사랑의 증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옷 입혔잖아요. 그것이 사랑이죠. 다른 사랑 이제는 하나님 하는 사랑이 뭐예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그 사랑이면 나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사랑, 나 그 사랑 하나만으로 나는 평생 그 사랑만 노래하고 그 사랑만 먹고 마시고 살겠습니다. 그걸로도 내 잔이 넘치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 얘기 하셨죠. 그렇죠? 요한복음 15장에. 그리고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뭘까요? 바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 즐거움 때문에 참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살기 힘들고 어렵잖아요. 어려운 삶에서 우리는 뭐 때문에 참는 거예요? 똑같은 즐거움. 예수께서 참으셨던 그 이유, 그 즐거움. 그게 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가 누구죠? 나예요, 나. 하나님의 원수인 나. 나를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은 하나님의 원수인 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로 태어나죠. 그들도 사랑하죠. 그리고 이 하나님 충만을 가진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나를 발견하면 그게 뭐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죠? 오순절 성령 다락방 사건 있죠? 뭐가 있을까요? 내가 정말 그들이 그 영광스러운 아들이 내가 됐구나. 그러니까 막 어떤 건지 아시겠죠? 막 어떤 막 뭐 신기한 막 에너지가 막 뿜어지니까 이게 아니고 막 진짜 이게 아니고 불의 해처럼 와서 말씀 임한 거죠. 그렇죠? 성령 임한다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게 성령 임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성령 임한 거고 성령 충만도 하시겠죠. 그런 나를 기뻐하면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알아요. 십자가 왜 예수님 나를 죽이셨을까요? 이런 나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선물한 나. 이 나를 주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번 주에 엘리 부르시네 주님의 그 절규 하죠. 정말 그 절규가 정말 막 이번 주에 내 귓가에 오더라고요. 나 때문에 절규하셨구나. 나 때문에 이렇게 고난 당하셨구나. 그게 이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제 이렇게 쇼츠를 좀 봤는데 그 철봉 있잖아요. 이렇게 막 도는 거. 여자 이렇게 선수인데 제가 보면 1등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선수가 철봉을 이렇게 할 때 부모님이 와 계셨는데 부모님의 모습을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선수를 보여주고 한쪽에서는 반은 부모님의 그 표정을 보여주는데요. 어떻게 그 선수를 보냐면요.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어찌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른 관중들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부모 딱 2명만큼은 어떻게 봐요? 그러더니 마지막 착지를 딱 끝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와! 이거 악을 쓰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저게 부모다. 저게 부모다. 관계가 있으면 그래요. 관계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를 알면 이제 그 십자가 나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고난길을 걸어가는 나를 위해 고난의 잔을 맞으시고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선물한 나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십자가는요, 그냥 감정 파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크라이스트 알잖아요. 그 멜 깁슨이 만들어갖고 막 찌라니까 막 피가 흐르고 그러니까 눈물을 흘려 막 그런 어떤 감정팔이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그런 감정팔이가 아니에요. 너 죄 있지? 그 죄 때문에 죽었어. 울어. 찬양 틀어놓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그런 감정을 팔아대고 그런 장사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뭐죠? 그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알고 그랬을 때 십자가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도 알게 되는 거죠. 죄. 내가 왜 죽은 자인지, 내가 왜 어둠이었는지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질문에 대답이 되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그리스도를 모르면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 그렇죠? 모든 질문에 대답이라면 그것을 모르면 어떤 질문, 단 하나의 질문에도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몰라요. 십자가도 몰라요.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했다는데 그 즐거움도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맨날 그 얘기만 해. 우리는 그 얘기만 할 거예요. 왜 그 얘기만 하는지 알겠죠? 모든 질문에 대답이에요. 그것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 만날 때 뭐라 그러죠? 한 가지 얘기해요. 또 한 가지 부족합니다. 그거 얘기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는 할 수 없고 만들 수 있는, 창조할 수 있는 그 나, 하나님 선물한 너를 모르는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이런 하나님 선물한 나를 방해하는 게 뭘까요? 나죠, 나. 결국은 나예요. 뭐죠? 나의 소유, 나의 무엇. 끊임없이 이것이 우리를 방해해요. 나의 소유와 나의 무엇이 나를 나대게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이, 영광이 이런 것은 들어오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아요. 왜? 나는 내 것을 가지고 나를 나대게 하고 싶은데 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요 처음엔 무거워요. 슬퍼요. 그게 맞아요. 처음에 복음 들었는데 와 너무 좋아 이건 아니에요. 기존에 나라고 얘기했던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플까요? 아프죠. 슬프죠.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생명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건 각자 해야 돼요. 아시죠? 그것은 누구도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따가 나눔 시간에 부자 청년과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선물한 나는 결국 어떤 난가? 어떤 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이.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죽음과 사망을 이기는 나예요. 천하보다도 당연히 귀하고 가격표를 붙일 수가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만 달란트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잃어버렸단 나죠. 잃어버렸던 나. 그런 하나님의 선물한 나는 내가 되면 그게 예복을 입는 거고 흰옷을 입는 거고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나는요 하나님으로만 완성된 나예요.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의 충만으로만 완성된 나예요. 이런 나를 나로 믿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돌아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있을까?
그럴 때 누가 있어야 돼? 우리가 그 믿음의 옷을 입고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절대적인 가치. 그래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물론 내가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걸 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새거. 그런 내가 됐다는 거. 그래서 그런 나를 발견해야 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나를 발견해야 그런 내가 되어야 기존의 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안 돼요. 어떻게 나를 부인해요? 그래서 하나님 선물한 나를 발견하면 그 내가 능력이 되어서 뭐요? 기존의 나를 부인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